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2절 1절 2절을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돌이키다. 마음을 돌이키다. 또 그 생각을 돌이키고 그의 온 마음과 생각 전체 그 삶이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런 사명, 그러한 직분을 받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이제는 세례 요한이 신약 구약에서 이제 마지막 이 선지자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뭔가 스스로 뭔가 자신의 삶을 평가해보고 아쉬워하고 누구나 다 그럽니다. 어느 누구나 다 자신이 살아가면서 또 자신의 삶이 또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여라 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평가하고 아쉬워하고 어떤 습관을 고치고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회개하라는 뜻은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라. 죄. 즉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누구나 다 죄에 대해서 어렴풋이 압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죄, 양심에 꺼리끼는 것, 또 이 세상의 어떤 법이나 윤리, 도덕에 위배되는 것, 그것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교회로 나오지 않죠. 근본적으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지간, 즉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바로 그 죄에서 모든 세상의 죄악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살인과 속임수와 도적질과 폭력과 전쟁과 다툼과 음란과 간음과 거짓말과 모든 죄악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러한 죄가 나오는 것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렇게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바로 그래서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 우리는 이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를 그냥 하나의 경고, 겁주기 위한 말로 이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회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반드시 그가 죽음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바로 그 전에 뭡니까? 회개하라. 바로 그런 메시지를 이 세례 요한이 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성실하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살았다. 또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 살다가 곧 멀지 않아 나도 죽을 텐데 내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때때로 나름대로 선한 삶, 좋은 삶,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그는 살았을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가
도덕 선생이건 철학 선생이건 윤리 교사이건 착한 사람이건 선한 일을 많이 하건 자선을 많이 하건 고행을 많이 하건 어떤 종교적인 수행을 많이 하건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 뜻은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와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습니다. 근데 그 죄인으로 죽은 이후의 결과가 뭡니까? 그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거나 이러한 내용을 들으면 많은 또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경고, 그저 종교적으로 겁을 주기 위해서, 그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내용이겠지,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 깊숙이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죽음 이후의 그 어둠, 자신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 자신의 삶에 뭔가 잘못되었다, 뭔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인 것이. 하나님과 계속 등을 지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또 그러한 그 마음 깊숙이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것들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죄와 악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악, 여러분이 이제까지 저질렀던 모든 악을 회개하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물론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 그 죄값을 어떻게 치릅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사람으로서는 그 죄값을 치러내야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어쩌면 많은 종교들이 그래요. 많은 종교.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뭐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보면은 다 그 근본 원인이 뭐겠어요? 뭔가 인간이 그 종교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포장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특히 불교. 우리 한국은 이 불교가 강하죠. 불교. 아무리 절에 가서 불공을 하고 부처 옆에 가서 삼천배를 하고 불공을 하고 오만 일을 해도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그 안에서 인간의 온갖 육신의 정욕을 끊고자 하려고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들 스스로 할 겁니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냥 위로를 얻는 것이, 자기 만족을 품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절에 다녀서 여러분이 뭘 얻었습니까? 평생 그 절에 가서 불공을 하고 그 절에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 앞에서 바쳤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게 뭐예요?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위로가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틀림없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돌부처 앞에서, 그저 금색으로 칠한 불상 앞에서 그게 뭐가 있어요? 돌멩이에다 대고 그런 금속에다 대고 그다음 나무에다 대고 아무리 외친들 그게 답을 해줍니까? 답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 그 앞에서 아무리 절을 하고 불공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긴 진리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숭배를 백날 천날 해봐야, 미사를 백날 천날 해봐야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알 거예요. 겉으로는 부인해도 속으로는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맞다는 걸 분명히 양심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십시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고난받았습니다. 채찍맞았습니다. 그분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죄 때문에. 나의 죄,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발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들, 예수님에 대한 온갖 소문, 예수님에 대한 온갖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귀를 막으세요. 중요한 것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지옥의 형벌로 넣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문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가를 가지고 많은 대단히 똑똑하고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논하죠. 수많은 종교에서 논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헛소리예요. 의미가 허무해요. 암만 말을 많이 하고 암만 글을 많이 쏟아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또한 그분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인도자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그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모든 죄를 회개하세요. 그 죄를 끊고 그 죄를 떠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 죄를 정리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시면은 여러분은 즉시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와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려 40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앞으로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사람들에게 선포한, 증거한 말이 바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길이 어디인 줄도 모르고 가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려고 하면 그 가는 길을 미리 파악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가지 않아요? 다 그렇죠.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대책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고 나이를 먹고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하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하지만 그 이상 무언가 또 의미가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사람은 그걸 인식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나은 삶, 뭔가 좀 더 바른 삶,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자꾸 찾아다니잖아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그 답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산에 가서, 아무리 들에 가서, 아무리 강에 가서,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수행을 해도 거기엔 답이 없어요. 여전히 거기에는 뭐예요? 어둠이에요. 암흑이에요.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일단 안식이 없어요. 계속해서 무언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뒤에서 여러분을 계속 두려워하게 할 거예요. 불안하게 할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받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돼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환상과 어둠과 무지함과 자기 자신의 죄악을, 그 죄악에 깊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좋은 거예요.
그 죄를 고통스럽게 여기면서도 그 죄가 좋은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구원입니다. 인간의 구원이에요. 인간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새로운 삶을 주셔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노년에 계신 분들은 더욱 빨리 이 말씀 회개하여라. 하나님 날 가까이 왔다. 그래요. 여러분은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노인분들은 죽을 날이 더 가까이 왔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병으로 쓰러질지 모릅니다. 언제 여러분이 관 속으로 들어갈지 모릅니다. 언제 여러분이 그 화장터의 불길로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먹고 마시고 그저 시간을 허비하고 등산을 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두려울 거예요. 시간은 자꾸 가고 점점 더 늙어가고 몸에 힘이 빠지고 몸에 병이 걸리고 그게 바로 뭐예요? 곧 여러분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까요? 죽음은 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자기 자신이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자연? 글쎄. 그 자연이 뭡니까? 자연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풀과 나무와 돌과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영생이냐 선고를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영생을 부여받아. 영생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맞아주셔요. 아버지로 맞아주셔요. 아버지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는 멸망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노예예요. 지옥의 자식입니다. 그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거예요. 괴로워할 거예요. 두려워할 거예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불길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비명과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운명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멸망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죄의 그 늪에 빠져 있어요. 죄를 즐겨요. 죄라고 하는 그곳에서 진탕망탕 마시고 놀고 즐거워하고 웃고 떠들고 그러나 그렇게 해봐야 저녁에 허무함이 밀려올 겁니다. 또 술을 먹고 사람들과 놀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또 어둠이 밀려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주고 끊어주실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져요. 여러분은 때때로 좀 인생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죠.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다시 인생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 다 들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100번 1000번 해봐야 여전히 뭐예요? 또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여전히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은 2번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2번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그 죽음에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자유를 얻어요. 새 삶을 얻어요.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그냥 받는 것입니다. 어떤 돈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고행이나 수행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오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고통과 슬픔과 온갖 삶의 무게에 지친 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로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은 다 구원받고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교회를 나오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과 영생이 주어지지만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